이튿날 학교로 돌아오니 전보 한 통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당신 구자에 2,050달러 입금. 미국 유학 시절 신학교 동창생이 보내온 돈이었다. 남편은 특히 이 대목을 좋아했다. 학교 재정이 어려워 힘들 때마다 남편은 말한다. 하나님, 우리도 신문에 광고 좀 내볼까요? 학교의 재정은 풀리지 않고 고소고발은 여전히 줄을 이었다. 사방이 콱 막힌 듯 했다. 하나님, 이렇게 너무 힘들면 우리는 이제 지쳐 주저앉고 맙니다. 그런 어느 날 남편이 말했다. 여보, 이제 카이스트에 사표를 내고 내 퇴직금이나마 교직원 월급으로 써야겠소. 남편의 말에 나는 가슴이 철렁했다. 16년 동안의 카이스트 퇴직금은 우리들의 노후를 위한 은밀한 대책으로 숨겨놓았는데 그는 그 모든 안정적인 것과 완전한 결별을 하자는 것이었다. 카이스트에서는 석사, 박사 학위 중에 있는 학생들이 학위 논문을 마칠 수 있도록 휴직 기간을 허용하고 있다. 남편 역시 그의 제자들을 위해 카이스트에 휴직계를 내고 한동대로 왔었다. 이 때문에 한때 공격의 화살을 수없이 받기도 했다. 하지만 나는 속으로 카이스트의 휴직 제도를 얼마나 다행으로 여겼는지 모른다. 힘들고 지칠 때마다 옛날로 돌아갈 수 있다는 사실에 큰 위안을 삼았기 때문이었다. 언젠가 경부고속도로를 지나는 길에 나는 카이스트 대덕 연구잔지가 보이지 않을 때까지 그것을 바라본 적이 있었다. 아, 저곳에 살 때 우리들에게 무슨 걱정이 있었던가. 언젠가 남편이 카이스트에 다녀왔을 때 내가 물어보았다. 그곳은 어때요? 모두들 잘 계시던가요? 그럼 그곳은 평화로운 곳이지. 당신 옛날이 그립지 않아요? 그제야 내가 묻는 의도를 눈치챈 남편이 말했다. 당신 지금 내게 무슨 말을 하려고 그러오? 하나님께서는 당신 속마음을 다 알고 계시오. 다신 그런 말 하지 마시오. 그때 나는 아무 말도 못하고 말았다. 이번에도 나는 남편에게 여보, 나도 기도 좀 해볼게요 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다. 그것은 핑계였다. 나는 남편의 생각을 일단 막아보기 위해 은행에 가서 당장 급하다는 돈을 얼른 학교로 송금했다. 그랬지만 내가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하고 도망다닌 요나가 아닌가 하는 자책으로 괴로웠다. 잠이 오지 않았다. 이튿날 이른 아침 한동대 후원회장이었던 정근모 박사의 부인 길경자 사모님이 충청북도 진천에 있는 수몰교회에 기도하러 간다기에 나와 이영덕 이사장님의 부인인 정확실 사모님도 따라 나섰다. 갑작스런 나들이었다. 시야에 들어오는 늦여름의 산천은 짙은 초록으로 눈부시게 아름다웠지만 내 마음은 한없이 착잡했다. 방문객을 맞은 이수길 목사님은 칠판을 가지고 우리 앞에 앉으셨다. 우리는 기도하러 왔는데 나는 좀 의아했다. 목사님은 칠판에 사명이라고 쓰신 후 천천히 말을 시작했다. 땅에는 잡초가 있어야 해요. 김을 매다 보면 잡초가 유익한 것을 알게 되지요. 아무리 무성한 잡초라도 그냥 둬야지 제초제를 뿌려 없애면 안 돼요. 처음엔 잡초만 무성하게 자라는 것 같아도 가을이 되면 그렇게 무성했던 잡초는 다 썩어져 비료가 되고 땅은 비옥하게 됩니다. 잡초가 무성한 토양에서 자란 나무들이 거목이 되거든요. 거목이 된 나무 주변에는 잡초가 생기지 않습니다. 나무 그늘 때문이죠. 무심히 들려주는 그의 말에 깊은 의미가 담겨 있었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은 한동이라는 토양에서 거목이 자랄 수 있도록 미끄럼 역할하는 자들이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자기 일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를 인하여 불평하여 말지어다. 대저 행악하는 자는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기대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시편 37편 7절에서 10절 말씀. 목사님은 성경 창세기 22장을 폈다.
아브라함이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라는 내용이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받은 사람에겐 누구나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요구하셨듯이 사명을 받은 사람에게서 믿음을 보기 원하십니다. 우리에게도 이삭이 있습니다. 그 이삭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내가 가장 아끼며 소중히 여기는 것, 선뜻 내어놓을 수 없는 것이 나의 이삭입니다. 나의 이삭은 무엇입니까? 나를 바라보시는 듯한 목사님의 시선에 나는 움찔했다. 사모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독자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셨을 때 바치기가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나는 고개를 푹 숙였다. 카이스트와 퇴직금 생각에 나는 겨우 대답했다. 어렵습니다. 옆에 사모님들도 어렵지요 하고 동의했다. 그런데 쉽게 바칠 수 있는 비결이 있습니다. 나는 고개를 들고 목사님을 쳐다보았다. 내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쉽습니다. 순간 나는 눈물이 핑 돌았다. 아, 그렇구나. 우리의 건강도 학문도 직장도 모두 주님께서 주신 것인데. 목사님의 말씀은 계속되었다.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바칠 수 없는 이삭을 바치라고 한 것은 하나님의 테스트였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향해 칼을 번쩍 쳐둔 순간 그 시험은 끝났습니다. 그 테스트가 끝난 후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되돌려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아,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내가 알았노라. 눈물이 쏟아졌다. 오늘의 이 나들이는 나를 위함이었던가. 목사님은 말씀을 마친 후 우리에게 각각 성경 구절을 주셨다. 내가 받은 말씀, 요한복음 21장 6절로 18절을 펴서 읽었다. 그 밤 물고기를 잡지 못한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셨다.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얻으리라. 이에 던졌더니 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었다. 밤이 지나도록 그물을 던졌으나 한 마리의 물고기도 잡을 수 없었던 베드로의 빈 그물. 그토록 열심히 돈을 구하려 다녔지만 번번이 좌절된 우리의 형편은 빈 그물을 붙들고 있는 베드로와 같았다. 나는 젖은 눈으로 계속해서 성경을 읽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여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요한복음 21장 16절 말씀. 그 말씀을 읽는데 내 마음에 주님의 음성이 새겨졌다. 사랑하는 내 딸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리고 너는 한동대 학생들을 진심으로 사랑하느냐? 나도 베드로처럼 주님께 대답했다.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알고 계십니까? 제가 한동대 학생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주께서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퇴직금을 내게 다오. 내가 그들을 위해 쓰게 해다오. 인색한 내 모습이 주님께 들킨 것이다. 울음이 터져나왔다. 동행한 사모님들은 내 안에서 일어난 영혼의 움직임을 눈치채지 못했다. 밖으로 나온 나는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다. 오늘 하나님의 뜻을 알았습니다. 당신이 원하시는 대로 하세요. 할렐루야, 당신은 역시 기도하는 사람이군. 고맙소. 남편은 즉시 카이스트의 제자 교수에게 부탁했다. 오늘 날짜로 내 사표를 수리하고 퇴직금을 한동대 통장으로 넣어주게. 그날 저녁 나는 고해성사를 하던 남편에게 말했다. 여보, 때로 주님이 우리 미래를 더 이상 책임지지 않는 듯 나는 늘 불안했어요. 조롱, 모욕, 핍박, 고발, 고소, 퇴진운동, 그리고 끝없는 돈 걱정. 그때마다 언제나 돌아갈 수 있는 카이스트는 내가 몰래 숨을 수 있는 피난처였죠. 오늘 완전히 그 문이 차단되자 비로소 진짜 피난처가 보이는군요. 생각해보면 나는 이때까지 남편의 화려했던 연구 경력을 은연중에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자랑하고 있었다. 그 화려한 경력들을 더 큰 목적으로 우리에게 주셨던 것을 미처 깨닫지 못했었다. 나는 남편과 함께 하나님께 기도를 올렸다. 주님, 지금까지 눈에 보이는 것만을 의지한 것을 용서하소서. 제 안에 숨겨두었던 은밀한
저를 들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께서 열어놓으신 진짜 피난처 안으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보이지 않는 길이지만 주님만 믿고 따르기를 원합니다. 보이는 길, 안전한 길을 따라갈 때는 겁없이 맘 놓고 따라갔다. 하지만 보이지 않는 길을 따라갈 때는 두려움과 주저함이 많았다. 주님의 목적을 몰랐기 때문이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목적을 위해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반드시 세상 것들에게서 분리시키는 훈련을 시키셨다. 나를 깨뜨리는 훈련에 대한 면역성이 생기기 시작했다. 실로 오랜만에 나는 자유로움을 느꼈다. 그리고 기뻤다. 그 후로 나의 야윈 몸이 정상 체중으로 회복되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사를 전파하리이다. 시편 73장 28절 말씀. 미국에서 한동대를 방문하려고 찾아오신 분이 있습니다. 권사님을 꼭 만나고 싶어 합니다. 1999년 5월 하용조 목사님의 전화를 받고 나는 인자하게 생긴 한 귀부인을 만나게 되었다. 75세의 만나 성교교회 유행선 목사님이셨다. 그분은 내 손을 꼭 잡으시며 이렇게 말씀하셨다. 사모님 감정 테이프를 들으며 40여 년 전에 제가 생각나서 많이 울었습니다. 저는 총장님과 사모님의 수고와 눈물을 누구보다 잘 이해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50여 년 전 작은 아버님이신 건국대 설립자 유석장 박사와 남편인 김진호 전 건국대 법인 전무이사가 건국대학을 경영하실 때 저도 뒤에서 눈물로 기도하며 얼마나 애를 태웠던지요. 1968년 남편이 갑자기 돌아가신 후 저는 자녀 5남매를 데리고 미국으로 이민을 왔습니다. 이역만리에 살면서도 순수한 기독신앙의 대학이 우리 조국에 세워지기를 쉬지 않고 기도해 왔습니다. 한동대는 50년 동안 하나님께 드린 제 기도의 응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애쓰고 수고하는 모든 한동인에게 박수와 함께 작은 위로라도 드리고 싶은 마음에서 찾아왔어요. 늦은 봄비가 촉촉히 내리던 날 한동대 총장실에서 유 목사님은 40년 동안 간직했던 빛발에 누런 땅 문서를 내놓았다. 그의 소유였던 부암동 땅을 CCC 회관으로 기증한 후 마지막으로 남아있던 경기도 의왕시의 약 1300평 대지의 땅 문서를 한동대에 기증한 것이다. 김 총장님, 너무나 작은 것이라 부끄럽습니다만 과부가 가지고 있던 전 재산이니 받아주십시오. 이것은 나를 사랑하신 주님께 제가 이 땅에서 드리는 저의 마지막 동전 2입입니다. 그는 로스앤젤레스 한국 총영사관과 서울의 여러 관청에서 기증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이미 준비해 가지고 왔다. 2시간 만에 모든 양도 절차가 끝났다. 나의 마지막 소원이 있다면 그것은 한동대를 통해 장차 우리나라를 지켜갈 믿음의 인재들이 많이 배출되는 것입니다. 공교롭게도 그가 방문한 날은 월급이 3달째 지불되지 못한 날이어서 남편은 교수들 앞에서 학교의 어려운 상황을 설명하고 있었다. 마침 그 자리에 있던 유행손 목사님이 말했다. 사랑하는 여러 교수님들, 예수님이 정말 여러분의 하나님 되십니까? 아니면 김 총장님의 하나님을 여러분이 돕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며 나를 위해 돌아가신 구주이신 것을 믿는다면 그분을 위해 드리는 어떤 손해나 희생도 결코 너무 과한 것은 없지 않을까요? 우리가 그분을 진실로 믿는다면 어찌 불평할 수 있겠습니까? 온몸이 멀쩡한 우리가 감사할 수 없다면 우리는 마음의 문둥병자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누구보다 가장 복된 자리에 있습니다. 월급을 받지 못하는 게 어찌 총장님의 책임이겠습니까? 한동대는 김영길 총장님의 학교도 아니요. 이영덕 이사장님의 학교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여러분을 훈련하고 계십니다. 누구 때문에 이곳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해 내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라고 이 장소에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때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경험할 때입니다.
교수님 한 분 한 분이 자신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저희 교회는 작은 교회지만 전 교인이 오래전부터 한동대를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용기를 잃지 마십시오. 낙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십니다. 이후 남편은 월급을 체불했다는 근로기준법 위반죄로 또다시 형사고발을 당했다. 여보, 당신도 이 책 좀 읽어봐요. 우리 학교와 꼭 같군. 책 이름만 바꾸면 한동대 이야기야. 어느 날 거창 고등학교 이야기를 읽던 남편이 소리내어 웃으며 말했다. 50여 년 전 학교 설립 초기 당시 거창 고등학교도 재정 사정이 무척 어려웠다고 한다. 빚이 많은 점이나 송사 문제 등도 우리와 꼭 같았다. 미국 유학을 마친 전영찬 교장 선생님이 학교에 부임했을 때 학교에는 학생들이 다 떠나가고 단 8명만의 학생이 남아 있었다. 교사의 월급을 반으로 줄이고 열심히 노력했지만 학교의 재정은 계속 악화되었다. 빚도 나날이 불어서 원금과 이자를 기일 내에 갚지 못하면 학교가 차압당할 위기에 올렸다. 어떻게 할 방도가 없던 교장 선생님은 일주일 금식 기도를 작정하고 산으로 올라갔다. 그렇게 기도하기를 나을 응답이 없는 하나님에 대한 원망으로 가득한 채 그는 바위 위에 걸터 앉아 말했다. 하나님, 제가 뭐 거창에 돈 벌려고 왔소? 아니면 내 명예를 위해서 왔소? 복음 전하라고 당신이 보내서 왔지. 내가 빚 못 갚아서 보따리 싸서 떠나면 누가 더 창피하겠소? 그러니 하나님도 생각 좀 해보시오. 내 고향에 있는 논 10세마지기를 다 팔아서라도 하나님 안 계신다고 신문에 광고 낼 거요. 사람들이 나처럼 하나님께 속아 피해를 입지 말라고요. 그러다가 그는 문득 깊은 골짜기, 아름다운 산자락, 곱게 물든 나무들, 그리고 저녁 노을을 바라보았다. 잘 만든 기계일수록 소리 없이 움직이는데 어김없이 해가 뜨고 밤이 되며 한치 오차 없이 찾아오는 사계절, 자정과 공전을 거듭하는 지구의 이치와 조화는 창조주 하나님 없이 이루어질 수 있는가? 화가 없이 어떻게 아름다운 그림이 그려질 수 있단 말인가? 그의 입에서 자기도 모르게 찬송이 흘러나오고 있었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백합화. 그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조금 전에 제가 한 말 취소하겠습니다. 잠시나마 당신의 존재와 사랑을 의심했습니다. 당신이 빚을 갚아주시든지 말든지 거창 고등학교에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